그리고 허철란 신부님께서 꼭 부탁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중앙신역 4층에 보면 가정사도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 허철란 신부님이랑 우리 수녀님이랑 우리 그 본부가 거기 있는데, 지금 뭐 서귀포나 서귀복자나 서문이나 뭐 여러 본당에서 이미 본당별이나 부부별로 와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교육에 대한 자료도, 그리고 이러닝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에서 황 신부님 그 교육법과 관련된 이러닝 자료, 또 제가 IMD 우리 팀에서 만든 그 사랑과 정쟁과 같은 7가지 주제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 그리고 그동안 6번 강의했던 내용들, 이런 교재를 재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본당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혼인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 기획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당마다 또 팀별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본당별이나 부부별이나 오셔서 자료들도 많이, 아까 예를 들면 그라시아 수녀님이 말했던 영상 자료도 이제 또 금방 갖추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어디서 얻지 할 것이 아니라 가정사도직에 가시게 되면 이제 책이나 영상 자료나 또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자료다,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시간 날 때 빨리 가정사도직에 본당별로 가시면 가장 좋고요. 본당별이 안 되면 부부별로 방문하셔서 신부님, 수녀님하고 좀 면담도 하시고, 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어떻게 자료 활용할 건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좀 활용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이끌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 닭살 인고 부부이신 우리 손엘비 배금자 카타리나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엘비 형제님한테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두 분도 여타 다른 부부처럼 처음 결혼하자마자 닭살 인고 커플이 아니라 다른 부부처럼 갈등도 있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부부싸움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이제는 그나마 조금 부부간에 이해도 되고 좀 당당하게 우리는 잃지 않은 그런 거룩한 부부입니다 라는 그런 시점이랄까, 그런 때가 언젠지, 아니면 처음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을 편안하게 열어주시죠. 그 어느 해 봄날이었는데요. 이제 둘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노을 속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카타리나가 슬그머니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애교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장승 같은 부인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입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아마 이 사람이 저도 모르게 살그머니 큰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고 큰 병이 발견이 돼서 시한부 선고라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평생 소원이 당신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였거든요. 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렇게 치욕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 모습이 결코 사람다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당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나는 지금 죽는다 해도 눈꽃만한 여한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아내의 손이 정말 따스함이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참 갑자기 황홀 지경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둘 다 꿈을 이뤘지. 나도 언제부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건 그냥 꿈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보고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정말 당신한테 이런 고백을 받고 보니까 큰 상을 받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평생 누려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며칠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결혼할 때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손에다가 그 흔한 보석 반지도 하나 끼워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아내의 가슴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하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모처럼 갖게 된 저 행복의 보석에 결코 내가 흠집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이 약속을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벌써 38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10여 년 동안 이혼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참아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은 마치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아내와의 불일치 때문에 화가 났고 그렇지만 참아야 했기 때문에 참아냈던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제가 그렇게 참아냈던 시간들 때문에 마음이 아린데 하물며 하루 종일 집안에서 걸레를 들고 이 사람은 화가 나면 죄도 없는 가구를 닦거든요. 죄도 없는 가구를 닦고 또 닦고 사용하지도 않은 그릇을 닦고 또 닦으면서 참아냈던 그 아내가 참아냈을 시간을 되돌려보면 참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그러고 살다 보니 이런 세월도 있구나 싶어서 또 행복해서 또 웁니다. 아침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밥 준비 안 해주는 여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남편들의 하소연이 어쩌다 간혹 들리더니 요즘은 무척 많아졌습니다. 마누라가 되었으면 남편의 아침밥을 해 먹여야 한다라는 것을 마치 대한민국 헌법 1조처럼 당연시 생각하는 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엄마는 밥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부인은 밥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세상을 적어도 60년 이상 살아온 많은 부인들조차도 요즘 아침밥 때문에 일어나는 젊은 부부들의 갈등을 전해 들으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아침밥 해 먹이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인들이 과연 남편과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밥이나 해 먹이려고 결혼한 줄 알아?
라고 소리치는 부인들에게 남편들은 그럼 나는 돈 버는 기계냐? 라고 항변을 합니다. 남편 혹은 부인 어느 한쪽의 생각에 여러분들은 공감을 가두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풀이되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 두고두고 해보면서 지냈던 시기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던 우리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아침마다 부인들이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거론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도 나이를 조금 먹었나 봅니다. 언제나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던 아내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문을 닫으면 딸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이렇게 돌려서 살구머니 방문을 닫아 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이나 아이들의 마지막 귀가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항상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했지만 또 다음 날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오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살아온 아내의 사랑을 이제는 조금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그머니 닫고 며칠쯤이라도 조금은 늦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가니까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고 며칠 동안 계속 먹어온 곰국이 있었습니다. 곰국을 한 국자 떠서 김치찌개에다 부었습니다. 뽀글뽀글 소리가 나서 끓길래 날김을 찾아냈습니다. 혼자 앉아서 아침밥을 차려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식빵을 구워서 스스로 아침이나 챙겨 먹어라 라고 평생 악다구니를 썼으면 과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번 밥을 혼자 차려 먹으면서 아내의 늦잠까지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졌고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서 1분이라도 남편이 더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아마 이 사람도 매일 아침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저의 지난 날도 떠올랐습니다. 월급날 퇴근을 하면 예금 통장에 쉼표가 2개나 찍힌 숫자를 확인했다고 아내한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한 달 내내 정말 힘들게 일한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었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해주는 전기밥솥이 아니었고 늦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부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침에 부인이 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밥을 안 해주는 부인이 옳은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호의호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래서 연기처럼 피어올라가는 목표를 잡아챌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닭살 인꼬 커플 그러니까 좀 괴기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인꼬가 닭살이 돋습니까? 그래요? 인꼬는 인꼬살이 돋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6개월 동안 두 분의 이렇게 체험담을 들으면서 어떤 두 분의 특히 이제 선택들이 결정들이 그냥 범상치 않다.
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는 좀 정말 닭살이 돋은 인꼬처럼 정말 약간은 특이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두 딸이 이미 그 혼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큰딸 손자가 세 손자가 있고요. 잘 살고 있고 이번에는 작은 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시집을 간 둘째 딸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시댁에 그 김장을 하러 직장에 이틀 휴가를 내고 사위랑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간 것이니 딸이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친정으로 오라고 해서 만난 것이라도 해서 만들어 먹이고 싶었습니다. 전주에서 250포기 김장을 끝내고 점심때 서울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때쯤 이렇게 도착을 해서 집에 와서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지네 집에는 도착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친정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친정에 도착한 딸과 사이는 뭔가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장에는 보쌈을 함께 먹어주어야 한다면서 보쌈을 한 보따리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서울 지네집에 도착을 해서 피곤해서 조금 쉬었다 오겠거니 싶었는데 사위랑 둘이서 보쌈을 손수 만들어서 오느라고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맛있는 보쌈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딸이 엄마에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딸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갓 시집간 시댁에 그 힘든 일을 하고도 쫑알쫑알 하면서 시댁에서 받은 귀여움을 받은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그런 세대 같지 않게 잘 살아주는 것만도 이렇게 고마운 일인데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복음 정신으로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아내는 삶의 요점을 조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돈과 고통은 둘 다 흔하지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널린 게 돈인데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널린 게 고통인데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피하려 하지 않고 잘 끌어안아서 견뎌내면서 이웃을 위해 이 고통을 봉헌할 때에는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뭉치도 찾아오면 버리지 말고 끌어안아야 하듯이 고통도 찾아오면 도망가지 말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지 빈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고 비워진 그곳에 그분의 뜻을 담을 때 저는 행복해집니다. 돈과 고통에 관해 쉽게 일어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뜻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힘겨움 앞에서 나의 생각을 퍼내고 그곳에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뭐 금방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인 걸 믿고 또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삶의 힘겨움들, 고난들, 시련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두 분도 아까 딸, 자녀들, 또 돈, 여러 가지 뭐 인고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정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뭐 고난, 고통, 힘겨움들, 또 그런 고난과 힘겨움이 은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인간적인 유혹이 있거든요. 어쩌면 타협하고 싶고 또 세상 삶의 방식으로 뭔가 교묘하게 그걸 악용하고 싶고 덧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갈등이나 그 고난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힘겨우셨을 텐데, 지금 이제 다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승화해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야 될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어느 날 미사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제동에 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센터에 가끔 미사를 가는데, 이제 미사를 갔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입장을 하시고 제대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신부님께서 제대 밑에 있던 마이크를 찾아서 제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늘 제대 봉사자들을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강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사 시작 전에 제대 봉사자들 무척 당황하셨죠 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오늘 니네들 제대로 야단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똑바로 좀 해지, 정신들을 어디다 두는 거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미사 전에 분심이 들었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강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 제대 봉사자들한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꾸중을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니면 봉사자들이 그동안 미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지, 조금 더 개의치 말아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봉사자들을 향해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열심히 판단하던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미사 참여 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고 있었구나 라고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론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거짓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고달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참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달픈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달픔을 고달프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벌하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체를 영하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처럼 우리 집에도 똑같이 고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열심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제게 찾아온 고통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어내야만 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그 고통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려하셨고, 그리고 고달픈 일들이 고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미사 중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고, 제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였을 때 제 아내는 부엌 싱크대 밑에 여러 가지 과자를 잔뜩 사다 놨습니다. 찔끔찔끔 사다 주면 애들이 감질나게 한다고 말하는 아내의 행동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쉽게 쓸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언제든지 싱크대 문만 열면 얼마든지 과자를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자 아이들은 시큰둥해졌나 봅니다. 조금씩 사다 주면 보름이면 다 먹을 과자를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큰딸이 지난달에 생일을 지냈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40대가 될 나이입니다. 힘들어하면서도 자기 아들 둘을 꼭 지엄이가 했던 것처럼 키웁니다. 딸네 집에 가면 잔뜩 쌓여있는 과자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지금 큰딸 나이였던 그 시절에 한국 교회에는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에서 입양해온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입양을 해서 키워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열심히 의논을 하고 저희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딸만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들 한 명 입양해 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남의 핏줄을 왜 데려오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잠잠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고 일단 물러서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자연 피임법을 하고 있었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상하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고 이상타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주님께서는 막둥이 아들을 제 아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큰딸도 지엄마처럼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시기에 큰딸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큰 갈등조차 겪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과자처럼 요즘은 컴퓨터 사용 시간 때문에 집집마다 자녀들과 실랑이를 합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아이들은 PC방에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 과자를 충분히 사다 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방마다 최신식 컴퓨터를 한 대씩 들여놔 줬습니다. 아이들이 PC방에 가봐야 우리 집 것만 못하기 때문에 PC방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진짜 몸이 아프도록 컴퓨터에 매달리더니 결국은 스스로 통제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통제하는 아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부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시편에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라는 성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막에는 샘 솟는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할까 자주 떠올려 봅니다. 사막에서 샘 솟는 물을 발견하듯이 언젠간 우리 자녀들도 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닐 텐데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이상이라는 걸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낼까 늘 고민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정께서 한국을 다녀가신 뒤에 그 며칠이 지난 후에 현직에서 은퇴하신 한 주교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란체스코 교정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기에 대전에서 제대 앞에 3번째 줄에 미사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교님께서 그럼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그래,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미 교회의 가르침, 성서에 다 있던 것이었지? 그렇지?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건 아니건 왜 그렇게 교황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또 대답을 하지 못하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깊이 묵상해보라는 숙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숙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교정의 강론 말씀을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놓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모두가 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서에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새롭게 들렸을까? 왜 그렇게 어금니를 깨물며 변화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었을까? 며칠 동안 그 숙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오신 교정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맞긴 한데 왜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들렸고 감동이었을까? 교정의 말씀들은 모두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그대로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에 불과할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세까지 부리고 있었구나 싶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실천하시는 프란체스코 교정의 모습을 깊이 깨달으라고 주교님께서 숙제를 주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교정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독서를 하거나 피정이나 미사 중 강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눈과 귀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1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리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감탄사가 나오죠. 어머나, 세상에나, 그렇구나.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는 하는데, 감동이 깊어지면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합니다. 진리가 마음까지 도달한 2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저는 함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감동했으니 그 진리가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되었다고, 감동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활짝 열어놓는다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나 주최하시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옅어지고 결국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메모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착한 학생의 모습으로 필기하거나 녹음도 합니다. 그러느라고 감동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했고 배웠다고 행복해질까요? 아직도 남은 3단계, 4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3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과 발을 써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배웁니다. 그래, 맞아 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이 이심전심이 되어 같이 마음이 아팠으면 2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으면 자선을 베풀고 난 뒤에 오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예를 들면 지갑을 연다든가 아니면 근육을 써서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배식을 한다던가 하느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입을 다문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기쁜 마음이 되고 행복을 갖게 되면 본질적으로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다물려고 해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떠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4단계입니다. 1단계는 머리로 이해하고 2단계는 가슴으로 느끼고 3단계는 손과 발로 실천하고 4단계는 입으로 전파할 때 비로소 사랑은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삶의 4단계인 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 4단계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에 참여하고 깊은 감동이 있어도 실천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렇게 살으셨기에 우리가 감동하듯이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크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예, 말씀 참 잘하시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다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다라고 할까요?
어쩌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자기 마음, 자기 인격, 자기 삶의 일상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맑고 또 이렇게 신뢰가 될 때 뭔가 가식보다는 진솔함이라는 그 잔잔한 영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말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분들 실천적이고 삶의 우러나미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으신 그 우리 아내라고 할까요? 우리 배우자를 모신 우리 손엘디 형제님한테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내 백음자 카타리나 일명 금자 씨를 자랑하신다면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지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제 아내가 진짜 나중에 성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아내에게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어놓을 결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인들께서 남자들은 어린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죠. 부인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서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구원을 받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날 했던 생각입니다. 제 아내는 매우 예쁩니다. 아니요,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인들의 삶이 그런 거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정말 열심히 인내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인의 남편입니다. 영국의 리서치 기관인 DJS 리서치에서 영국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들 같은 영국의 여자들은 18세에서 29세까지가 매일 책을 읽는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18%, 그리고 30세에서 44세까지가 31%, 그리고 45세에서 59세까지가 32%, 그리고 60세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 여자 자매님들이 매일 책을 읽는 퍼센테이지가 48%.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영국의 남자들은 18세에서 29세 남자들이 매일 책을 읽는 퍼센티지가 14%, 30에서 44세까지가 22%, 또 45세에서 59세까지가 27%,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 어르신들이 매일 책을 읽는 퍼센티지는 31%. 이 리서치 조사 결과는 어쩌면 여자 자매님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거고, 또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는 그 현무건 신부님으로부터 또 그라시아 수녀님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은 노력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노력이로구나. 정말 아까 마지막 아내를 자랑했던 것은 정말 내 아내가 배우고 느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리고 복음 증거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감동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가정사도직에 오셔서 다시 복습도 해주시고 다시 재활용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금 직장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출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놓쳤던 전반의 그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다 이렇게 녹음하고 있잖아요. 주교님께서도 이건 출석이나 어찌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 우리가 정말 함께 교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력을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거, 또 나이 먹을수록 더욱더 이런 노력과 실천과 복음적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교육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게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교구 우리 젊은이들 또 가정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먼저 삶으로 실천 보이고 또 아낌없이 증가하는 참된 사랑의 열매로 승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이끌어 주신 우리 손LD 배금자 그리고 황 신부님, 저를 위해서 힘찬 감사의 박수. 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요. 차 먼저 빼주실 분 먼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한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